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이 앞절의 내용에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세 가지 심판의 예를 들었죠. 그 첫 번째 심판의 예는 무엇이었냐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은 그 능력은 탁월할지 모르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뿐임도 강조했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는 정말 풍요롭고 화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결국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멸망의 도시였음을 선포했지요. 왜 이 세 가지 심판을 언급했습니까? 유다 당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들이 막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럴듯한 어떤 신비한 현상과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지요.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은혜롭고 그들의 언변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할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말에 분별력 없이 미혹당하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죠. 이제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적 이단이 어떤 죄악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드러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며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는 표현을 하죠. 구약시대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처럼 꿈꾸는 이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인데, 왜 여기서 영지주의적 이단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무엇을 더 강조하며 자신들을 드러냈냐면, 우리들은 그 신들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체험을 늘 하는데 무아지경과 같은 그런 그 신비함 속에서 신과 늘 접촉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악한 육체를 더러운 타락 속에 던져버려도 상관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육체에 갇힌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되니 악한 육체를 빨리 쾌락에 던져서 후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을 명분화했죠. 정당화했죠. 그 성적 타락에는 동성애적 타락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빨리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요한 서신에서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원론은요, 사실은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고 영지주의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왜 사상이라고 말하냐면, 영지주의는 모든 종교, 모든 토속신앙, 모든 이 종교적 사상에 다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사상들을 이원론적으로 다 바꿔요. 변질시켜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원론적 사상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듭해오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와 나라들 속으로 계속 침투해서 이원론적으로 사상을 다 바꾸는데 오늘날도 영향을 미쳐요. 두드러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가수 박진영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박진영이 재혼을 하면서 누구와 결혼을 했죠? 구원파 유병헌의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죠. 저 구원파적 사상에 박진영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역시나 빠진 것으로 여겨져요. 그 영상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가 이제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한 토막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 안에 뭐가 저주를 받았냐는 거죠. 영과 육 중에 육체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육체 몸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만 변화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육체만이었나요? 육체의 죽음만 오게 됐나요? 아니에요. 이미 수치를 느끼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 영적인 타락까지 그 안에 나타난다고요. 근데 영지주의 이원론은요,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상에 갇혀서 육체에만 집중하니까 육체의 변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성적 타락, 이것만 들어왔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상이 어떻게 그 박진영의 입에서도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육체의 저주만 받았으니까 부활이 뭐냐? 육체와 함께 죽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육체가 회복되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육체만 더러워지고 이 더러운 육체가만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과 육의 타락이고, 영과 육의 타락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그 영육 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절대 그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노력을 가지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원론적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 이단들 속에 침투해서 기독교적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상한 종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기본 교리도요, 결국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원론적 사상은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이런 꿈꾸는 이 사람들, 영지주의적 이단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발생했다고 말하냐면 8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두 가지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꿈의 계시를 더 우선시했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신비한 계시도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으로 이상으로 이제 말하지 않는 시대이기는 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꿈으로도 말할 수 있고 신비한 현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는 않아요. 일어나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 어떤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도 성경을 벗어난 계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범주 안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는 것이지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과 다른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영지주의도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던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모습이 결코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대요. 왜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말하냐면 이들은요, 사도들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육체를 부정하니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상에 입각해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죠. 왜냐하면 거룩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육체와 더불어 부활하는 예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니까 무엇을 또 부정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무엇이 부정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부정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부정되니까 또 무엇이 부정돼요?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 심판이 부정돼요. 그 심판이 부정되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들은 항상 초점이 어디예요? 현세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듯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지만 그럴듯하고 내 정욕에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옳을까요? 그럴까요? 네, 옳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요,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곧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정욕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든 그르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기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살짝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어떠하든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라고 말해요. 이게 영지주적 이단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해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 내세를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사도들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사도들의 권위를 부정하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들의 한계이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비방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여러분 거짓만 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거짓을 같이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에 무엇을 딱 첨가해요? 비진리를 추가해서 우리들의 종교성을 긁으면서 쇠뇌시키고 쇠뇌되면 결국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진리와 진리가 뒤섞여서 우리를 미혹한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장하여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이 술수를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첫 번째죠. 두 번째,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두 번째죠. 세 번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을 받은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사단이 접근하는데 가장 먼저 전해 들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여기서 이미 호기심을 불어넣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여기서요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 안에 하와에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 하와는요 거기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정말로라고는 호기심에 하와가 인간적인 반응을 해요. 하나님 중심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하시지 않은 말씀을 추가해서 섞어버렸죠.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이죠.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단호하게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켰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아서 거기서 뭔가 내 호기심을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하와의 믿음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비진리를 딱 선포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욕심에 폭탄을 던져주니까요, 그걸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 먹죠. 그로 인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다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훼손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피하여 숨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단은 이렇게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복음 이외에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거 하나밖에. 그런데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뭐 한다? 지옥 간다. 그리고 또 말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14만 4천의 그 자리에서 내 자리가 빠진다. 예배 빠지거나 성경 공부 빠지거나 헌금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이미 내 자리가 천국 14만 4천의 자리에 방석이 딱 놓여 있는데 그게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치된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심을 심어주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 또 지옥에 가는 그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어요. 그 나머지 문제는요, 성숙함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모든 사이비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 무엇인가를 빼거나 무엇인가를 덧붙여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종교적 두려움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요, 복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이 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막 갖고 싶은 거죠. 무엇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해, 이렇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구원이야.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율법을 행해야 더 고급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고급한 구원 없어요. 구원은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선물처럼 주어짐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나머지는 성숙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의 문제라고요. 그걸 위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 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 일독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 일독 안 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자신이 없어요? 성경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느냐 못 덧입었느냐예요. 그럼 성경을 아는 것은 뭐에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별력을 얻는 것,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게 깨닫는 것, 이미 주어진 구원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성경을 몰라도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일자 무식이어도 한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이단들 사이비들은 성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에서 자기들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충분하게 받았는데 이걸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알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요, 일동 못해도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더 성숙해지기 위해,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성경을 잘 배우시기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9절과 10절로 이어갑니다. 9절과 10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어떤 신비한 체험들, 자신들의 경험들, 이것을 더 앞세우던 영지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말은요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하는 말이냐면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매장지는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매장지를 알게 되면 오늘날 모세의 매장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금으로 된 건물이 하나 세워졌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며 제사하는 장소로 우상 숭배하듯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묻힌 곳은 감추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유다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다투었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딱 그 길을 막 가로막으면서 나도 권한이 있으니 모세 시신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위경 중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정경,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경과 외경, 무엇을 위경이라고 하고 무엇을 외경이라고 하느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이 정경으로 성경에 넣기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참고할 수는 있다라고 인정하며 따로 분류해낸 게 외경이에요. 위경은 뭐냐?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나름 성경과 그냥 관련된 글들을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이 위경이에요. 위경 또한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참고할 수는 있다라고 인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권위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다 인정해버렸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건 참고용이지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오늘 유다서를 기록할 때 외경에 하나인 이 기록 중에서 모세의 승천기에 있는 이 대목을 왜 성경에 인용하여 넣느냐? 그 위경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주어질 교훈을 보니까 이 내용이 큰 문제 없이 자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그냥 인용한 거예요. 바울도 가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철학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모세가 교훈하기 위해서 가져다 썼다라고 제가 바울 서신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유다 또한 위경에 있는 한 대목을 가지고 끌고 와서 지금 그 내용을 근거로 무엇인가 교훈하고자 잠시 인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인용했느냐? 자,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은 나름 천사들 안에서는 꽤 서열이 높은 천사예요. 그 천사가 이제 사탄과 모세의 시신을 놓고 서로 다투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교만을 부려? 그거 옳지 않아 하고 저주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서 더 이상 사탄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에게는 사탄을 심판할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가엘에게는 사탄을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장 미가엘이 교만 부려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사탄을 심판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에 부합한 내용일 때 그것이 옳은 것이지,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밖에 있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의 주장은 다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또 전하는 교훈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에 만족되는 대로 자기의 어떤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들은 그저 본능으로 움직이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이성이 되어야 돼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정욕, 내 쾌락, 내 욕심이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진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헛된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벗어난 진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어떤 상황에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는 때가 또 오기도 해요. 그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신비한 현상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 경험이 성경의 지식 안에 있는가, 성경이 가르친 그 내용 안에 내 경험이 있는가를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범주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내 신비한 체험이 아무리 봐도 성경 밖에 있으면 그건 그냥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미혹하려고 나를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인가를 분별하시려면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성경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가,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